저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5번째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요, 목사 안수식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 말하고 교회가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쇠퇴되는 이 즈음에 그래도 올해는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학교 총장님을 위시로 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들이 모인 모임의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살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느 38세 된 장이동, 성북구 장이동에 사는 김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한강대교 다리 아치 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치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올라가 있더랍니다. 그 사람은 영등포구 대방동에 사는 박모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시민의 신고로 119 또 경찰이 또 출동을 해서 설득 끝에 두 사람이 내려왔답니다. 이제 파출소에서 어떤 연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얘기를 듣고 들어보니 두 사람 나이도 같은데 두 사람의 한 사람은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자금 속에 신용대출을 집담보대출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업일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나서 이제 집을 날리게 되면서 약 3억 가까이 되는 집을 날렸다는 거지요. 가족들의 원성과 원성이 너무 괴롭게 하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그제 나 하나 살아줘 주마,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박 씨라고 하는 사람은 몇 년 전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오히려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요. 거꾸로. 그래서 법정 소송 속에 쉽지 않은 그런 비용과 수많은 그런 법정 준비로 인하여 지치고 탈진되어 생을 포기하려고 올라갔다는 거지요. 두 사람이 이제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바꿔서 이분들이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두 사람이 처지가 어쩜 나하고 당신하고 비슷하오, 각각 모양새는 다르지만, 그래서 두 사람이 밤새도록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답니다. 대화하면서 서로가 나이가 같다 보니까 친구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술을 먹다가 두 사람이 복권을 샀답니다. 복권을 사서 만약에 당첨되면 우리 반절씩 나누세. 근데 그 복권이 정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뭐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3억 정도, 뭐 1등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3억을 로또가 됐답니다. 그래서 김 씨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찾지 아니하고 친구를 그날 만나서
박씨 당첨이 됐어 하니까 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줘서 1억 5천씩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건의 발단이 일어납니다. 예상에 다른 반응이 일어나죠. 김 씨가 그 박 씨에게 그 복권을, 당첨된 복권을 주면서, 친구 이거 가지고 아이들 잘 키우게, 아내가 엄마 없이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자 박 씨가 무슨 소린가, 지금 자네는 집까지 날렸는데 나는 지분이 있네, 전세지만, 그러니 이거 가지고 자네 이제 빨리 회복하게. 아닐세, 아닐세. 서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날 이제 결국은 이 복권을 갖고 온 이 친구가, 김 씨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가 이제 있는 티켓이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날 밤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누구에게 쓰냐면 박 씨에게 쓰는 거예요. 자네가 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네도 극한 상황을 생각했겠나 하면서 이것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 안에다가 복권을 넣어서 그 친구 우편함에다가 동봉을 해서 넣었습니다. 박 씨가 그걸 보고 감동이 되는 거죠. 이 친구도 또 편지를 씁니다. 아닐세, 자네가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더 힘든가. 아니 나 같으면 그냥 반절씩 나눠서 가져오면 될 텐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 친구가, 또 박 씨라는 친구가 다시 김 씨 그 우편함에다 넣은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그날 받은 이 김 씨가 대실수를 합니다. 술에 쪄들어갖고, 그래서 없네, 그러고 다시 봉투를 그 박 씨 집에 넣는다는 게 잘못 넣은 거예요. 아니 나한테 가져오지. 근데 또 받은 분이, 그 밴드에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받은 분이 또 봉투가 이제 편지함이 있으니까 열어보니까 복권이 있는데 이게 뭐 당첨됐다느니 하면서 그 편지 내용이 보니까 이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 신문사에다가 이것을 의뢰했고, 그 모 신문사는 뭐 신문사를 통해서 영국의 BBC 방송 같은 경우는 자살 기도자 2명 로또 당첨으로 절친한 더욱 사이되다. 미국의 CNN 방송은 한국 사람의 배려와 인정은 전 세계 최고다. 이 타이틀로 긴급 타전했답니다. 이게 이야기인지 뭐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할 시간, 뭐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들이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그 받은 사람, 이게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돌려줬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 이유는 뭐 그렇고 모르겠고, 어쨌든 두 사람은 물질을 초월해서 깊은 정을 쌓아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어젯밤을 제가 마음 훈훈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이 높다, 뭐 1위다 하는 말도 있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경남기업의 회장, 성회장이 자살했는데 그분이 장로이시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을까? 왜 세상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이렇게 나는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니고 있는 지금이나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은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한 주간을 보내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래, 세상 사는 게 버겁네, 그렇지 뭐,
그래서 회의를 품을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세상 그렇지 뭐 소주 한 잔에 기구 이룰 텐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텐데,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그와 같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상에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고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일을 직접 겪게 되면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회의주의가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 구원 얻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에도 역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뭔가?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서 왜 그럼 이 세상은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에 비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다는 거죠? 변질됐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에덴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에덴 밖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밖은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밖으로 쫓겨날 때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요 여자는 아기를 해산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던 세상이 변하여 땅에는 엉겅퀴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다 줄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의 고통과 역경이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이 아니라 에덴 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에덴 밖에서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배신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직 에덴 밖일 뿐이지 지옥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과 역경은 아직 과정일 뿐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이와 같은 세상과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인간들이 하여야 할 일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손을 벌리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려고 애를 써보셨지만 여러분, 기도는 안 해보셨잖아요.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추구해 보았지만 기도는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갈보리산에서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두 강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거리지요. 비아냥거립니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한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 그 강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 구원을 믿은 강도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나와 우리 인간의 고통 때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과 도움을 간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로 원망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통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에덴 밖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영원한 심판의 고통이 영구적으로 결정된 지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옥의 맛배기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셔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사람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만희가 구원이 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안산홍이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신천지가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인간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실제로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두드린 십자가 그 위에 매달렸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힘든 세상에서, 정말 힘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비록 죄로 얼룩진 세상을 살고 있기에 뜻하지 않은 힘들고 막막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높은 산에 산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 강 건너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강이 내 앞을 가로막힐 때에도, 그래서 세상 앞에 있는 나는 그렇게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절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어 죽음의 상황만 놓였다라고, 앞이 깜깜한 상황이라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은 골리앗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다른 10명 정탐꾼과 똑같이 그 성 안에 거인을 보고도 낙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것과 똑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이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로 말미암고 또 내게로 돌아온다. 마치 봄 지나 여름이 오듯이, 그리고 여름 지나 가을이 오듯이, 그리고 가을 지나 그 추운 겨울이 오듯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더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 후 조금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만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인을 만나면 거인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과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저들은 어려운 일만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만 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들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수많이 강조하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바라시며 나에게 사랑의 손을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옥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심지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라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인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질그릇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가슴을 말합니다.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우겨싸려고 하지만 자신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있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혹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주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 믿음의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을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보배 때문에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라남도 순천에서 잠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라북도 전주인데요, 고향이. 전주에서 계시던 아버지가 전주가 도시가 작다고 전라남도 순천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전라남도 여수 순천이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나고 서울로 아버지가 다시 올라가셨으니까 아마도 2, 3년을 산 듯한데요.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이라고 하는 동에서 저전초등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 아버지 전라남도 순천도 무대가 작다 그러셔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요. 근데 전라남도 순천하면 저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집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건너 마을로 가려면 집 근처 조금만 가면 철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철목 열차가 자주 지나가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어른들은 그 철도를 철목 철침 하나를 다리를 건너서 그 길로 많이들 다니셨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나 가능하지 폭과 폭이 아이들 그리고 이 흐르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무서워서도 건너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 다음 마을로 가려면 신장로길을 따라 쭉 해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T자로 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 손을 잡고 그 길로 가려 하시자 제가 무서워 그랬겠죠. 아버지 제 손을 잡고 괜찮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5살인가 6살인가 했는데 저는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생생하게 납니다. 시잘데기 없는 것만 생각납니다. 그 충격이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났겠죠. 근데 발을 아이 발로 내딛는 발이 그 몇 개 건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괜찮아 손 잡고 몇 걸음 더 걷습니다. 제가 제대로 밑에 막 흐르는 물살이 무서움으로 와서 제가 더 이상 발을 떼지 못하자 아버지는 업어라 하고 저를 업어주셨습니다. 저 살겠다고 아버지 목을 꽉 잡고 바짝 붙어 있었죠. 다리를 잘 건너갔습니다. 아버지 나를 내려놓으시면서 괜찮지? 아버지가 얻고 왔잖아.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담대함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으셨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목회에 귀한 교훈의 한 자리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니는 다리가 삶이 인생이 하루하루가 정말 빠질 것 같고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손 다 붙잡고 계십니다. 몇 걸음 움직일 때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지면 그 하나님 나를 업으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제 끝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서 우리를 업으시고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강대교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는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의 거인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가 창조주야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고린도서 5장 15장 55절 58절의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고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고난과 역경을 당연한 것으로 오리어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시도 아니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리앗과 같이 힘든 세상이지만, 그런 복병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의 아름다운 기지개를 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